오늘 이사야는 58장에서 엄청난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이보다 더 위대한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말이죠. 쩍쩍 갈라지는 말라 비틀어지는 네게브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자들에게 물을 댄 동산 같은,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당신은 물된 동산 같습니다. 물된 동산 같습니다. 원래 거기 물이 없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대주셨습니다. 관계시설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시편 1편의 축복입니다. 시냇가가 거기 원래 없었는데 물이 쭉 돼서 어느 순간 그 동산 안에 시냇가가 생겼습니다. 거기에 심겨진 나무는 장성하여 또 장성하여 열매를 맺고 가지가 단장을 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축복을 이사야가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이란 소리예요. 그런데 58장 그 시작은 불편합니다. 영 불편합니다. 엄격하고 단호하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에게요, 그들의 허물을 알려라, 그들의 죄를 알리라, 크게 외쳐서 알리라고 합니다.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 알리라. 이렇게 흥분해 있어요. 이사야가 지금 갑자기 58장에 와서 말이죠, 오버하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58장에서 더 엄격해졌고 진지해졌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앞에 49장에서 57장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노래했고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위로를 선포했고 그들의 회복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58장부터 근데 이사야는 갑자기 마음이 급해집니다.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본 예언을 쏟아놓으려 하니까 갑자기 바빠집니다. 마음이 바빠집니다. 1절부터 그저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신앙의 온전한 회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복된 미래를 간절히 희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바로 이 종말을 다루고 있어서 그런지 많이 흥분해 있습니다. 단호합니다.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초반부에 다소 불편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의 은혜 받으려면 오늘 이사야의 심경에 우리가 동조해야 되고 이사야의 심정을 따라잡아야만 합니다. 이사야의 감정과 열정을 따라잡지 못하면 부담스러워지게 돼요. 죄와 허물을 주저 말고 크게 외쳐라. 그래야 산다. 그래야 진짜 종말을 준비할 수 있다. 이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죄와 허물을 주저 말고 외쳐라. 외치라는 거예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옆사람의 죄,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와 허물을 외치래요. 그것도 큰 소리로 이 사람 이거 잘못했고 저 사람 저거 잘못했습니다. 멋지게 외치래요. 좀 덮어주지. 그거 그렇게 크게 외쳐. 이 죄와 허물을 알리라고 합니다. 죄와 허물 속속들이 다 들춰내면 좋아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죠? 한번 보죠. 얼마나 허물이 많길래 이렇게 1절 초반부터 엄격하고 격양됐고 요란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가 요란해서 저도 지금 같이 요란해요. 저는 원래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지. 무슨 죄와 무슨 허물인가 이전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이 뭘 잘못했는지 이전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런 죄를 지고 이런 허물을 지었대요. 2절에 조금 뭐가 이상해요. 이상한 걸 눈치채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무슨 죄를 졌냐? 첫째, 날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였대. 둘째,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대요. 셋째, 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였다고 합니다. 이상한데 이게 왜 죄예요? 이 죄예요? 갑자기 이상해져요. 이게 왜 죄와 허물이란 말인지는 단순히 봐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읽고 또 읽게 됩니다. 이거 잘한 일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칭찬받아야 될 일 아닙니까? 뭐예요? 날마다 여호와를 찾았다.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했다. 이 사람 매일매일 새벽 예배에 나와서 부르짖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나와 여호와를 찾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읽고 또 읽고 하나님의 길은 어딘지 사모했던 사람인데요. 뭘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둘째, 공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 법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며 살았대요. 율법을 잘 붙잡았을 때 공의를 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셋째, 판단을 하되 의로운 판단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했는데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 우리 중에 있어요? 상 줘야죠. 3절에 보니까 게다가 금식도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금식도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상 줘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의 죄와 허물을 큰 소리를 외쳐 낱낱이 밝히라고.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더 읽고 더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읽다 보면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3절에 보면요, 우리가 금식을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 내가 지금 금식했어요. 지금 3일째 봐주세요.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계속 가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알아주지 않습니까? 금식하면서 배가 고파 육신이 힘든 상태고 동시에 괴롭고 슬픈 마음을 이렇게 표명하고 있고 아이고 슬퍼라 하고 있는데 왜 여기를 봐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습니까? 눈치채셨죠? 갑자기 뭐가 이상해요. 이렇게 열심인 백성들에게 그래서 상을 주긴커녕 오히려 야단치고 있으며 죄와 허물을 만천하에 공개하겠다고 하십니다. 왜죠? 가짜였다는 거예요. 신용만 했다는 거예요. 액션도 있고 신용도 있고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형식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하나도 하나님께는 상달된 게 없다는 거예요. 금식을 자세히 예를 들고 있습니다. 3절 뒷부분부터 뭘 잘못했는지 말이죠.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보라! 금식하고 있다고 하면서 뒤로는 오락을 구하며 온갖 길을 꾀하고 도모하고 있는데 그게 금식하는 태도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며칠 굶기는 하는데 머릿속엔 온갖 계략을 꾀하고 있고 온갖 다른 오락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즐거운 일들을. 가짜라는 얘기죠. 금식한다고 하면서 3일째 금식을 했다면서 5일째 금식을 했다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나와 논쟁은 그렇게 하며 그렇게 다투고 다니며 그렇게 주먹질하고 싸우고 다니는지 이게 금식하는 이의 자세냐고 되묻고 있습니다. 진짜 금식하는 게 아니고 진짜 슬퍼하는 게 아니다. 가짜다. 페이크다. It's a fake. 가짜.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서죠. 우리 새벽 예배마다 히브리서를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해를 혼과 영을 쪼개 관절과 골수를 쪼개 모든 판단을 다 생각을 속속들이 다 알고 계시다는 얘기죠. 만물이 그 앞에서는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외식인지 진심인지 다 드러나요. 금식하고 슬퍼하며 경건한 척하긴 하나 하나님께서 그 속마음을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마음을 봤더니 그들의 금식이요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금식이 하나님께는 덕이 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교회를 위한다고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 속내를 들여다보니 하나님과의 뜻과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다 교회를 위하여 하는 일입니다. 말은 하는데 정작 교회는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럼 뭐예요? 결국 다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라는 거예요. 진짜는 없다는 얘기예요. 껍질만 있고 형식만 남아있는 종교 행위라는 거예요. 신앙 생활이 아니에요. 5절 끝에 보니까 머리를 갈대같이 숙인다고 90도로 인사한다고 겸손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굵은 배와 죄를 피한다고 간절한 마음과 슬픈 마음이 생기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금식에 초점을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각성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외식적 종교의식은 엄격히 준수하지 알죠?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인지 종교의식 행위는 기가 막혀요. 완벽하게 지켜내요. 그런데 내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고 있죠. 이제 바꾸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종말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의 진지하고 엄격한 호소가 느껴집니다. 종말을 예언하고 있는 58장부터 66장 끝까지 이 성경 안에 이사야는 마음이 급해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종말을 다루고 있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보려는 마음으로 간절함으로 호소하려고 이렇게 이사야는 책망과 지적으로 출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더 이상 눈치 보며 주변을 살펴볼 시간이 없는가 봅니다. 곧바로 이사야는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그럼 뭔가인지 설명해 줍니다. 그런 가짜 금식, 외식적 금식 말고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금식 말고 진짜 금식이 뭔지를 바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오늘 어때요? 마음이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초반부터 강렬하게 책망을 쏟아붓더니 바로 돌아서 간절히 축복하고 끝내고 있어요. 결론은 축복했어요. 한 명이라도 살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됩니다. 왜 1절에서 시작하자마자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크게 외치라라고 말씀했는지, 죄와 허물을 들춰내 창피를 주고 만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창피를 부끄러워하며 눈치 보고 있을 때가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저도 목사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면서 목자로서 볼 때 책망을 하고 싶은 양떼가 있는 거죠. 성도가 있어요. 그런데 함부로 책망 못해요. 준비가 돼야,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 책망을 하지. 그냥 책망할 수가 없어요. 그저 상처만 받을 거니까, 돌이키지 않을 거니까 책망할 수도 없어요. 근데 오늘 이사야는요, 그것조차 신경 안 쓰겠대요. 왜요? 시간이 없어요. 종말의 예언을 다루려 보니까 지금 몇 페이지 안 남았는데, 지금이라도 안 돌이키면 안 되는데, 그 사람 지금 부끄러움 당하고 아직까지 단단한 음식 못 먹어서 삐칠까봐 눈치 볼 경황이 없는 거예요.
망신당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창피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지금이라도 돌이켜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가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못 금식했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금식하라. 지금까지 잘못 섬겼다면 이제라도 제대로 섬겨라. 지금까지 잘못 판단했다면 이제라도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6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겁니다 라고 6절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9절 뒷부분부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설명합니다. 6절부터는 내용이고요. 9절부터는 자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으면 귀에 쏙 들어요. 6절과 7절을 정리합니다. 7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금식. 둘째,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금식. 셋째,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금식. 넷째,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는 금식. 다섯째,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는 금식. 여섯째,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는 금식. 일곱째, 골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금식. 골육은 형제, 자매, 부모, 가족, 친지예요. 그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7가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한번 들어봐도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질문을 제가 합니다. 앞서 잘못된 금식 있죠. 비난받았던 외식적 금식 또는 형식적 금식과 지금 방금 7가지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어떤 차이가 있죠? 눈치채신 분들 계시죠? 두 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서 책망받았던 가짜 금식, 외식적 금식은요, 하나님을 향해 있긴 해요.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여호와여, 하나님을 향해 있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주려고만 하고 주께서 알아주길 바라고 자기 자랑만 늘여놓는 금식이었어요. 내가 며칠 금식했다니까요. 내가 저 사람 슬프게 생각한다니까요. 주님의 눈치만 보고 있는 금식이었어요. 주님의 눈치만 보고 있어서 주변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금식이에요. 둘러볼 생각도 없는 금식이에요. 주변에 관심도 없는 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부르고 있어요. 오직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가족밖에 보이지 않는 금식이에요. 나 하나 살겠다는 금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의 내용은 뭐죠? 곧바로 보여요. 흉악에 빠진 자, 멍에에 매인 자, 압제당하는 자, 줄인 자, 유리하는 빈민, 어려움에 빠져있는 친지, 가족, 형제들. 바로 다 누구예요? 수평에 널려있고 수평적으로 다 보이는 이웃들. 이웃을 돌보라는 금식에 눈에 보이는 이 사람들을 돌보라는 금식이잖아요. 차이가 너무 나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다 지켜보고 계시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형편과 처지까지 다 아시기에 이것을 전제로 믿음을 들고 금식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아니까 하나님한테 아부 그만 떨고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니까. 그래서 이 강력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께 억지로 잘 보이려고 계속 손짓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부 떨 필요 없는 당당한 믿음이에요. 주위에 달갑지 않은 시선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움츠려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다고 아이고 뭐 올해 열심히 일하네 이런 소리 들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줄 거예요.
그거 눈치 보고 무슨 일을 해요?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정말 저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아보고 계시기에 올바른 근식은 이제 바로 이웃을 향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향해 곧바로 섬김과 나눔과 정성과 사랑을 들고 가면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나나 살아보겠다라는 이기심은 보일 겨를도 없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내용이에요. 바로 이웃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됐으니까 이웃들에게 살아라 제발. 보이지 않는 나를 신경 그만 쓰고 옆에 너무나 잘 보여 아파 신음하고 있는 이웃을 신경 쓰라고요. 가난하고 줄이고 병든 이웃에게 잘하는 것이 내게 잘하는 거다. 내가 그걸 다 받겠다. 금식과 섬김에 있어서는 나를 그만 바라보고 옆에 있는 이웃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잘하라. 그들을 섬겨주라. 그게 나에게 하는 거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향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공간과 시간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고 옆 사람 볼 필요 없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 앞에 하나님의 공간 앞에 내가 영적으로 교제 나누는 거, 영과 진리로 교제 나누는 시간,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그걸 예배라고 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시간은 예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는 온통 또 5만 가지의 주변의 신경을 다 빼앗긴 채 정작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면서 섬김과 금식은 온통 옆에 주변을 바라봐야 되는데 아파하는 이웃은 신경도 안 쓰면서 또 이때는 하나님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치 보며 잘 보이며 내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를 좀 봐주세요.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자꾸 이 두 개를 착각해요. 예배 때는 제발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섬길 때는 이웃을 바라보세요. 이게 거꾸로 되면 신앙생활이 완전히 꼬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개인을 넘어서야 돼요. 내 가족을 넘어서야 돼요. 개인의 교회 공동체 또한 넘어서야 돼요. 우리 교회를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시대와 사회와 역사적 책임에 동참할 것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시대정신과 역사의식을 영적인 책임으로 통감해내며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그것이 하나님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9절부터 이제 자세히 대해 있어서 앞서는 6절부터는 내용을 말해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하는 이의 자세는 어떤 자세인지 말씀해 줍니다. 이게 아니래요. 손가락질하지 험한한 말하지 마라. 비난하지 말고 부정적인 말하지 말고 투기와 시기와 다투는 말을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이런 자세를 기본으로 갖추고 금식하래요. 이런 거 안 할 거면 금식하지 말래요. 이런 것도 안 하는데 무슨 금식을 하고 있어. 금식하지 말고 제발 금식하지 말고 옆 사람에게 손가락질하지 말라. 금식할 생각하지 마. 손가락질이나 하지 마. 허망한 말이나 하지 마.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만 쏟아내지 마. 투기하고 시기하고 다툴 거면서 무슨 금식은 하려고 합니까? 기본 자세 이런 것 하면 그 다음에 줄인 자에게 감정이 동하는가, 심정이 동하는가, 요동치는가. 옆에서 괴로워하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많이 아프세요? 계속 아프세요? 옆에서 그때 굶주려 사람 아유 배고프세요? 계속 굶으세요? 힘내세요? 그럼 그냥 가버려요? 마음이 동함이 없잖아요.
심정의 울림이 없잖아요. 괴로운 자가 있을 때 심정이 움직이는지 스스로 체크업하세요. 만약에 내가 안 움직여요, 옆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지체가 있는데 안 움직여요, 가짜라는 거예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여야. 진짜 간절한가, 진짜 슬픈 마음이 있는가, 진짜 나는 심정이 움직인가를 체크업하고 기본 자세로 삼으라. 아파하고 속상해하는 지체를 향한 진짜 마음의 감동과 울림이 있는가, 이 자세를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잘 들어보세요. 흉악에 빠진 자, 멍에 예매인 자, 압제당하는 자, 죽인 자, 아파하는 자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이러한 금식,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울리는 심정으로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속상해하는 이 감동과 울림의 자세,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럽니까? 도울자.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아니면 뭐가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살아 숨쉬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복음. 외치기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18절 19절에서 외쳤던 그 복음.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딱 정리한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의 그 복음. 그 복음이 바로 오늘 이사야 58장에 말한 이 복음이에요. 이사야가 61장에서 재방송하고 있는 그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외치기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이렇게 외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어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리라. 이게 뭐죠? 이사야 58장. 가난한 자를 봐야 돼요. 포로된 자가 보여야 돼요. 눈먼 자가 보여야 돼요. 눌린 자가 보여야 돼요. 이런 일을 진심 어린 자세로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내용, 그리고 이런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8절과 9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이에요. 간추려 보겠습니다. 8절 9절의 핵심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으로 우리를 호위해 주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서 우리를 호위해 주십니다. 독사의 영광을 오늘 이사야는 58장에서 부르짖어요. 감히 구약되어 언급할 수 없는 에피스테마의 영광이 아니라 독사의 영광, 위에만 머무는 영광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오는 영광을 이사야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이 영광? 예수 그리스도세요. 오셨잖아요. 우리를 호위해 주시고 또 가셨지만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그 영광, 우리와 떠나지 않은 영광, 매일매일 빛이 밝아서 우리 주변의 눈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반짝반짝 빛나서 만져지고 보여질 수 있고 확인되는 증거로 심어질 수 있는 영광을 보여주시며 우리를 호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부르짖음에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부르짖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11절 12절처럼 메마르지 않도록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게 메마르지 않는 샘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사방이 다 끊겨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큰 적을 만나도, 아무 세상적 방법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십니다. 이 사막과 광야 같은 네게브 땅에 반개 수로를 내서 시냇가를 만들어 준 게 바로 물을 댄 동산 관계 시설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시냇가.
원래는 없었는데 물이 대졌어요. 거기서 샘이 솟아났고 그 샘은 안 말라요. 거기에 뿌리를 담그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 심겨져야 돼요. 뿌리채 뽑혀서 여기 마른 땅에서 여기 물된 동산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옮겨 심겨진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절대 마르지 않아요. 열매를 맺기를 소원합니다. 마르지 않는 이 샘에서 난 가지가 힘을 얻어 담장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대요? 12절에 보니까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고 파괴된 기초를 쌓을 것이고 무너진 데를 보수할 것이고 길을 수축할 것이랍니다. 바로 우리 부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황폐된 것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아 나가십시다. 무너진 데 보수하십시다. 길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된 길, 이 길 가운데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금식을 기뻐 받아주시는 귀한 신앙의 여정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